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6쪽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들은 예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한날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주위를 살펴보면 반드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스스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첫째는 퀴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퀴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저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뭔 일이 있든지 하든지 먼저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을 생각하고 소망보다 절망을 생각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 퀴러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캠퍼예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 우리가 캠핑을 가서 텐트에 주저앉는 것처럼 캠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포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야성이 없는 사람, 삶을 돌파할 수 있는 계획도 생각도 의지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눌려버리는 사람, 그 시련 가운데서 멈춰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캠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한데, 이 세 번째 폴 스톨츠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 버리거나 이런 사람이 있지만 간혹 아주 소수예요. 아주 1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클라이머라는 사람은 산을 오르는 사람, 기어 오르는 사람을 클라이머라고 얘기하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사람이 그 시대를 살린다라고 얘기하는데 폴 스톨츠는 여기에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쉽게 주저앉아버리지만 그 중에 100명, 그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람, 퀴러나 주저앉아 있는 사람, 캠퍼를 얻고 올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여러분 리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볼 때에 대부분 지금 3포 세대라고 하더니 이제는 5포 세대라고 얘기하고 청년들이 모든 삶을 통해서 이전에 훨씬보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훨씬보다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 상대적으로 바라보면 금수저, 은수저를 비교한다든가 그리고 여러분 갑질을 얘기한다든가 스스로의 안 될 길을 머리가 만들어내요. 못하는 길을 머리가 만들어내서 거기에 그 세상의 기류와 세상들의 생각에 그 말 속에 자신을 함께 올려놓고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퀴러예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캠퍼 조그마한 고난만 오면 야성이 없이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시대에 클라이머 포기하는 사람과 캠퍼까지라도 둘째 얽고 손을 붙잡고 올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클라이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어떤 고난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토록 우리 앞에 있는 벽과 고난을 보지 말고 이것을 믿음으로 돌파하라고 말하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 고난을 죄악을 이기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끝없이 우리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우리를 걸러내기 위해서도 고난의 허들을 고난의 시련들을 앞에 놓는데 거기에서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포기해버리거나 주저앉아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보배로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그저께 목요일날 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우리 용사들이 한 7,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우리 가족들 빼고 예비역들 빼고 다 빼고 병사들만 6,872명이 모였다. 공식적인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비군, 육해공군, 성가대, 그 다음에 거기에 가족들, 이런 또 제가 거기 간다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소문을 듣고 그쪽으로 오신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 다 하면 아마 7,400~500명이 좋게 넘은 인원이 모였어요. 그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기도의 응원, 기도의 중보, 그 후원의 힘을 입어서 청년들에게 비나스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주께서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 속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뜻을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정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0명이 모이는 군인교회에 이제 10명이 모이지 않고 우리 김명삼 목사님이 갖는 그 교회에 제가 부대를 방문해 보니까 보통 150명이 여단인데 150명 모이는데 10명이 모이는데 10명 반주를 할 그 드럼조차 요즘 아이들이 다 드럼을 좋아하는데 드럼조차 칠 사람이 없고 신디를 할 사람이 없어요. 반주 없이 10명이 모여서 둘러앉아서 교회는 얼마나 큰 것이 우리 이 교회 2줄만 해요. 우리 본당에 2줄만한 교회인데 그 큰 교회에 1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6.25 구국 영성수련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의 뜨거운 비전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자리였고
그리고 그 소망을 보는 자리였어요. 예년처럼 뭐 12,000명, 뭐 14,000명 모이지는 않아서 뭐 여러분 본당뿐 아니라 밑에 베들레헴 성전, 뭐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차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원래는 그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4년 만에 처음 열리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거니까 코로나 때에 조수도 사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수가 있어야 사수가 있어야 조수가 있고 또 조수가 또 사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고 합창단도 자기들이 구성하고 악기도 자기들이 너 이거 해라고 너 기타 해라고 이렇게 사는데 이제는 여러분 4년 동안 단절돼 버리니까 조수가 없이 사수가 전역해버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번에 큰 비전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가 바로 비나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는 제사장이라면 비나스 같은 이 시대에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 아들들이, 우리 이 딸들이 제사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룩이 영성이고 거룩이 능력이다. 정말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야 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살려야 한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정말 제가 목이 터지라고 그들과 함께 이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수속 작은 나라로 가니까 밤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고 어제 수속 작은 나라의 여러 가지 마무리 좀 작업들을 우리 교역자분들도 매우 피곤한데 직원들과 함께 하고 그렇게 어젯밤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잠시 그 영상 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예.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가득 메운 우리 아이들이 뜨거운 찬양으로서의 4년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내가 설교하는 거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거고, 예. 그래요. 다음. 뭘 왜 이래 왔다 갔다 하지?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기가 느껴지죠? 아직도 거룩한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얘기한 밤나무 상수리나무 믿음의 세대가 다 잘려졌어요. 쓰러지고 10분의 1마저도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잘려지고 10분의 1마저도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그루터기를 처소에 두었어요. 저는 이 7,000명을 주최 측에서 보고를 할 때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충분하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시대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저 7,000명이 전국에서 모인 육해공군 해병대 저 아들, 딸들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여러분의 품에서, 여러분의 기도에서 다시 일으키는 비전을 받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제 이어서 부정교회 담임 목사였고 우리 총신대 총장으로 와 있는 박성규 목사가 어제 이제 마지막 우리 목사님이 어제 담당을 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들을 첫날 부흥회를 이틀인데 첫날 부흥회를 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맡겼을까?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교회는 강력하게 기도하는 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수백 명의 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7대 비전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 우리는 기도해 왔어요. 우리 할 일도 바빠요.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했던 일이에요. 뭐 건축하고 뭐 하는 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우리가 이 한국 교회를 섬기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면서 이 일들이 은혜와 영광과 축제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그것은 돈으로 될까요? 군중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같은 보배로운 기도의 용사들을 새벽마다 시간마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코로나 때 이 성전을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을 다시로 올려서 성전에 낮에 한번 와보세요. 이 성전에서
때로는 10명, 15명이 성전에서 낮에 기도한다면 최소한 한두 명이 이 성전을 지키고 본당 이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했지만 이 사역은 여러분이 함께 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예. 앞으로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자리로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떡을 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따끈한 떡을 내가 우리 신상희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따끈한 떡을 해서 가실 때 갖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 조각씩 나눠 드시도록 떡을 내가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담임 목사 월급으로 가지고 내 떡을 해드릴 테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금요일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와 우리 성령 목사님이 인도했던 3040이 오늘 종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30, 40대 저 인천 송도에서부터 온 우리 그 지역 집사님들, 우리 또 포천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멀리서 가까이 온 3040의 세대들이 여러분의 가슴 마음 가운데서 다음 세대 브릿지가 되어서 귀하게 멋지게 자라고 있는데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3040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의 바로 다음 세대 이 젊은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세대? 3040 세대 꼭 여러분 기도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이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야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이 살아야 그 다음 어린애 세대가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미취학부에 이 많은 젊은 부모들을 보내주고 여러분 예배할 공간도 없는데 정말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이렇게 많은 젊은 부부를 보내준 것은 젊은 부부와 고 어린 세대 두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살리려면 젊은 힘들면서도 어렵게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이 육아를 담당하는 우리 이 세대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이 세대를 보내준 것은 바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브릿지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바로 오늘 읽으신 이 사건 이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풍성함, 생명과 꼴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예수님은 실질적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 지금 갈릴리 2차 사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기록하는데 즉 최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묻고 인식시키는 상황과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소문에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어제 우리가 그저께 봤습니다만은 목요일날 수요일날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새로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도 하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대로 얘기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여러분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온 사람들로 하여금 이 메시아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환을 받음으로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므로 제자들도 그 말을 한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그렇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나중에 사탄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이 상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자, 여기에서 오늘 누가가 오병이어와 신앙 고백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 있는 큰 사건들을 누가는 한몫 생략을 시켜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리로 걷는 사건, 이 사이에 오병이어와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사건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다른 데는 들어있어요. 첫째가 바로 물리를 걷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 먹이는 칠병이의 사건이 생략이 됐어요. 세 번째는 수로보니의 여인의 사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최고의 믿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수로보니의 사건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소경을 고치는 사건도 생략했어요. 이 큰 덩어리를 싹 생략하고 바로 메시아됨에 대한 부분을 나타냈어요.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누가의 대생략이라고 그래요. 누가가 있는 아마 어떤 의도인지 몰라도 이 사건들을 한 시간에 어떤 타임머신에 한 세대를 빼버린 것처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전에 있는 한 사역들을 너댓 가지를 확 빼버리고 바로 메시아됨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이들이 너희가 나를 누구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의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뭔 얘기냐면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만 했어요. 다시 말해 고난의 예수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연고라. 예수님을 우리의 영적인 구세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해서 우리 배고픈 배나 채워주는 기적이나 행해서 예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삶이나 들어주는 이 정도의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은 순환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의 예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고작해야 자기의 떡이나 가지고 배를 채워주는 사람, 엘리야처럼 기적이나 행하는 사람,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를 이해한다면 메시아를 반쪽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걸 이해하지 못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다, 고백을 했할지라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길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저 기적이나 행해주고 자기 배나 채워주고 그리고 영광이나 주고, 여러분 이런 고난 예수를 생각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내 삶을 그저 도와주는 분 정도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뭔가 믿음의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방향과 크게 벗어나 있는 것이라. 오직 했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확실해지고 그 다음에 떡을 먹든지 병을 고치든지 그 다음에 주께서 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본질이 전도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병을 고쳐주고 내 돈 벌게 하고 뭐 내 자식 잘 되고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걸 빼버리겠다. 이걸 십자가 순환의 예수,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빼버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의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하나님께 한 성도 여러분, 자, 문제는 주님이 오늘 21절에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를 21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랬어요. 그 경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자, 뭔 얘기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모든 사람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11제자도 다 해야 되고 사람들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떡을 먹는 사람,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다 해야 되는데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심지어 경고까지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이 베드로,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똥 맞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똥 맞는 고백, 그야말로 관역을 향하여 골드를 친 거예요. 골드를. 이 고백을 한 여러분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 말을 했다고 입으로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아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주님을 진짜 알고 그렇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그 입술을 그냥 하나님이 이용한 것밖에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진리를 앞으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더 많은 진리와 오늘 처음 십자가에 대한 순환의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그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도 여러분 내 입에서 저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이해되고 이 얘기를 해야 그래야 진리가 왜곡되지 않는 거예요. 즉 내가 확실히 경험하고 내가 확실히 믿고 그리고 여러분 말하는 것이 아니면 잘못하면 진리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왜곡된다고 한다면 심각해져요. 나도 지금 지가 얘기를 했지만 지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못하다 보면 왜곡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시키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일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로 알고 있고 상당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간다, 죽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속에 폭동이 일어나요. 나중에 그들의 손에 넘겨줄 지언정 지금은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의 보낸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그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여러분 대적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어떤 부분에 못 박아 죽인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33년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나타날 진리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계속 아직도 남은 때, 내 때 한 예수님의 때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더 주님은 더 많은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제자들로부터 군중들에까지 더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그러고 나서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확실한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도마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때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고 아직은 이 백성들이 이것을 아는 데는 이르다. 더 많은 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연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경고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내가 경험되지 않는 진리를 어설픈 것을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전해도 능력도 없어요. 오늘 김미아 집사님이 지금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기도가 다르잖아요. 기도가 다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기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느냐? 이번 수요일 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모든 우리 후반기 전반기 과정에 우리 연합 감사 예배를 수요일 날 여러분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때도 제가 거기 본문을 적어놨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가 여러분 두 번째 보낸 바울의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이 거야 돼. 어정쩡하게 하고 어설프게 하는 것이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선무당이 사람 잡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하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간섭도 하지만 내가 내 진리를 경험한 자로서의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를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그리고 예수를 확신적으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예수에 대해서 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내가 믿어야 하느냐 물어보면 벙어리예요. 그리고 대략 뭐 이런 거 뭐 자기 간증이나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확신한 일을 배우고 확신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기들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야 하면 나중에는 어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바뀌어지는 세대를 넘어갈 때 나 아닌 타는 사람으로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한 가운데 여러분 디모데에게 얘기한 바울의 얘기처럼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를 너희가 알아라고 그랬어요. 진짜 배울 사람의 제대로 된 사람에게 배워야지 어설픈 스승에게 배우면 다 어설퍼져요. 이단에게 배우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하는 것은 너 확실히 해야 돼. 내가 너를 가르친 것을 확실히 너 알아야 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라도 확실해야 예수를 진리, 생명 그리고 여러분 그 놀라운 그리스도됨의 그 말씀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23절과 27절은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품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소망과 비전을 주는 공동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기도에 귀한 고마우신 분들이 되어야 하고 보배로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이 일들을 반드시 보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 세대와 3040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이 정말 누구의 여러분 것을 떠나서가 아니라 내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처럼 확실히 고백되고 무엇보다도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 가운데서 확신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들 다음 세대와 3040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배우고 확신의 하늘에 거해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를 자신 있게 얘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재생산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 시대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청년들이 고난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청년들이 클라이머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고 어려운 산을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세워 주옵소서.
10명이 10,00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된다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소리를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귀한 세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 가운데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로, 누구로 만나더라도 복음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무장되고 훈련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상공사공을 기억하시고 우리 상공사공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브릿지의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견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하나님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먹고 배부른 영고라. 우리가 하나님의 육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구세주 예수, 우리의 대속의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정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손에